교수님이 나와서 에딘버러 대회에 대해 나타난 중국 선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고 이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부산 장신대학의 선교학 교수로 계시는 교수님의 모든 양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시고 오늘 강의하실 페이지는 105페이지에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대국으로 나가게 하시고 선교 한국으로 세워주시고 선교 부산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셔서 이번 귀한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 부산 땅에서 크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강의하시는 모든 교수님들과 또 우리 경청하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사명을 주시고 이 시대에 더욱더 큰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한국으로 세워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수님,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가셨는데. 그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한 40분 강의하고 이제 가시면 되는데, 앉아 계시면 되는데, 들으시는 분은 정말 슈퍼맨, 슈퍼우먼 전부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떻게 꼼짝 안 하시고 굉장히 경청해 주시는데, 그래서 저도 좀 여러분에게 뭐 배려의 차원이라 그럴까, 시작은 1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만은 끝나는 시간은 5시 20분 마치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이제 제 팬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저도 학술대회로만 생각하고 뭐 파워포인트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앞에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이 계셔서 뭐 팬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1+1 슈퍼 같은 데 가면 뭐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브로셔에 보면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국 교회의 선교 과제, 이걸 이제 제목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렸던 에딘버러 100주년 한국 대회에서는 이제 그 제목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 선교에 대한 거는 제가 제 에큐메니컬 선교 학회제 이제 이번에 실은 건데, 사실 시간도 뭐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 준비하느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한 게 좀 돼서 나누고자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서울 대회 할 때, 한국 대회 할 때 20분에 발제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주민 선교에 대한 거를 엑기스만 10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중국 선교에 대한 거 20분 정도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울교회라고 사상인가요? 그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 6여전도회 총무님의 국적은 어딜까요? 이게 또 희한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물론 국적은 이제 한국입니다만 출신은 페루 여성이에요. 제가 2006년도에 1년 동안 포스닥 과정으로, 박사후 연수 과정으로 외국인 근로자 선교, 이주 노동자 선교 1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를 이제 다 돌아다녀 보고 한 30명, 40명 정도 신축 면접했고요. 한 540명, 11개 국가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는 부산 경남 지역에 이제 이주민 선교 연구를 하는데 주로 결혼 이주 여성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과 울산, 김해, 창원, 진주 이렇게 해서 약 한 30명 정도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이제 심층 면접을 하고 한 베트남, 중국 여성들 100명 정도 지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던 분이 이제 페루 여성이었는데 선박회사 한국 직원이 이제 페루에 지사 근무를 하면서 연애 결혼해가지고 이제 93년인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울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이제 여전도회 총무까지 합니다. 2020년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요, 농어촌 지역
예, 초등학생 어떻게 될까요? 절반 정도는 다문화 가정 자녀입니다. 다문화가 그렇게 TV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예. 바꿔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초고령, 예, 저출산,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위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외국인들과의 결혼이 아니고서는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 자체가 지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이주 노동자들, 지금 외국인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120만 명 되는데요.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KTX 건설 안 됐습니다. 영종도 그 공항 안 됐습니다. 여러분 먹자골목 거의 서빙하는 분들이 다 누굽니까? 서빙은 안 하고 부엌에서 그 설거지하는 분들. 예? 이제 건축 현장도 그렇고요. 3D 업종 공장만이 아니고 우리의 아주 일상생활 전반적으로 다 이주민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가 뭐라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뭐예요? 우리와 더불어 사는 외국인들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고 뭐다? 조례에 의하면 주민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불법 체류다 뭐다 관계없이. 그러니까 교회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정부의 인식만큼도 못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속에서 세상에 빛과 소금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제가 만났던 2006년에 한 교회 굉장히 제가 충격받았어요. 인도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갈 뿐만 아니라 인도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를 모이고 있는 거죠. 단기 선교 간다고 인도의 전통적인 띠롱차를 이제 그 교인들에게 이제 선물 나눠주면서 예배 마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오는 분들에게 그 차를 같이 마시면서 인도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11시 예배를 마치고 나온 교인들 10명 중에 한두 분만 안 마셨다. 한두 분만 마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영어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네? 단기 선교한테 띠롱차 굉장히 우유가 많이 들어간 차죠. 네. 저도 영국에 있으면서 그런 전통차를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진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먹는다고 뭐 어떻게 죽습니까? 네? 큰일 나는 게 아닌데 자기네 교회의 한 지체, 거기가 이제 중국, 필리핀, 인도 공동체가 있었어요. 교회의 지체 하나인데 10년 동안 했어요. 부목사님 한 분이 헌신적으로 하셔서 참 제가 볼 때는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야, 이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교인이 아닌 거예요. 네.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그냥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 이제 나와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된 형제자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한국교회 회개하지 않으면요. 선교는커녕 하나님 앞에 진짜 바로 서지 못합니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이주민들의 출신 국가가 지금 몇 개 국가가 되는 줄 아세요? 네? 30개? 50개? 100개? 208개 국가입니다. UN 소속된 국가보다 훨씬 많아요. 21세기엔요, 우리가 세계 선교 무용론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를 하되 이런 이주민 선교와 협력해서 그런 다이나믹스를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한국교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눈을 못 뜨고 있어요. 2050년이 되면요, 지금은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2.3%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50년 되면 9.5%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는 건 한 2050년쯤 이제 그렇게 봅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매듭을 좀 짓겠습니다. 이 교회론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 최영 교수님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나그네 교회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십시오. 12지파 흩어진 나그네를 섬기다가 나그네처럼 된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배부르고 부유해요. D자형이 됐어요, 진짜. 아까. 그러니까 나그네가 안 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초막 성전을 수천억을 들여서 짓는 거예요. 이럴 때 문제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절규가 외침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편한 곳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축복받았어. 과연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들 얼마나 불임이라든지, 그렇죠? 많은 나그네 생활 왜 했겠습니까? 출애굽 생활,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게 다 쓸데없는 훈련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례하는 메시아적 백성으로 훈련받고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희생, 고난, 이런 것들 이제 다 까먹고, 우리는 거기에 뭐예요? 무임승차해서 이제 위에 젓가락 얹고, 편한 것만 즐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랄프 윈터 박사가요, 단기 선교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장기 선교사들이 그렇게 필요한데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이 뭐예요? 단기 선교로 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로 바꿔보면 단기 선교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기 선교 안 가는 거에 대한 알리바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또 교회론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만민이 기도한 집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국적 아닌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뭐 택도 없습니다. 만민이 기도한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인들만 모여서 기도하면. 서유럽 기독교 국가들 이제 2030년 되면 한 국가만 빼고 전부 비기독교 국가가 될 겁니다. 어딜까요? 미국. 백인 교회 때문이 아니고요. 히스패닉, 또 이 흑인들, 이런 교회들로 인해서, 다문화 교회로 인해서 미국의 기독교가 유지된다. 이제 이런 측면들로 볼 때, 우리가 다문화, 다인종 이런 분들과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협력 선교도 해야 되고요. 그 나라 그 민족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선교, 서구에 가서도 그 백인들 선교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그분들은 영국, 미국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이라든지 런던 테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종교 갈등을 예방할 수가 있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이제 5시니까 제가 이제 10분 얘기 끝났습니다. 뭐 더 할 얘기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주민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이주민들을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는, 교회를 이해하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열방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나서 뭡니까? 요나라는 선교사가 최초로 자기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회개되지, 구원받지 않기를 바란 첫 번째 선교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끝장나기 쉽습니다. 너무 자민족 중심주의. 우리만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을, 사람의 사랑이 국경을 초월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국경, 민족적 이런 걸 넘어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수용을 해야 됩니다. 에딘버러 대회 관련해서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기억나세요? 타이타닉.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다르겠습니다만 타이타닉호가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로 이제 건축된 배 아닙니까? 그런데 위기 관리 능력은 어떻습니까? 그 설계가가 뭐라 그러죠?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암초에 딱 걸려서 좌초되고 있는데 뭐라 그랬죠? 이 배는 어떻게 설계됐다? 배가 침몰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게 1880년부터 1920년까지의 서구의 낙관주의의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1912년가에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고 나서 2년 뒤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죠. 서구 열강들, 바꿔야 서구 기독교 국가 간에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땅 따먹게 하자는 거죠. 그런 것에 빗대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복음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와서 이제 이렇게 앞에 귀한 교수님들 강연을 많이 들으면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하나 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다 좋습니다. 어디 하나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하다기보다는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까? 그렇죠? 다 복음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가 얘기한 게 뭡니까?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일치하고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에큐메니컬 운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운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일치를 통해서 인류의 일치하고 피조물 일치하고, 그래서 참 구원이, 창조물들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을 우리는 에큐메니컬 선교대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교수님 지금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앞에 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음주의다, 에큐메니컬이다, 그거 아니죠.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운동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운동이 아닌 거죠. 또 선교 일치, 인류의 구원과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하지 않은 그런 에큐메니컬 운동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에딘버러 대회 보고서가 이제 한 8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역사적인 평가서들에서 전집이 한 10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국 선교와 관련한 보고서들에 나와 있는 이제, 선교 현황, 선교 과제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타종교들과의 관계, 선교와, 그 다음에 선교와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보고서에 보면 중국 선교 워낙 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 좀 깊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중국 선교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건 다른 것보다도 1910년이 의화단 사건 일어난 지 10년 되는 해입니다. 의화단 사건이 뭐죠? 중국에는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로버트 모리슨이 가서 시작됐다. 전쟁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편 전쟁. 그 당시 영국에서는 아편 매매가 국내법상으로 이제 금지되어 있는데 아편을 팔아야지 중국에서 차도 수입하고 비단도 수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편 전쟁,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입니다. 첫 번째 아편 전쟁을 통해서는 5개 항구를 개방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카오라든지 이런 데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번째 아편 전쟁을 통해서 내지로의 선교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번에 걸친 불평등 조약에 근거한 선교. 선교사가 처음에는 치해법권 5개 항구에 있어서요. 2번째 전쟁을 통해서는 내지에서도, 심지어는 중국 기독교인들도 나름대로 특권을 갖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이 2번에 걸친 이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런 것에 기대해서 선교했기 때문에 20세기 후반기, 19세기 후반기에 보면 지속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반기독교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4차례 걸친 이제 변화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국지적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래는 그 당시에 내지 선교가 법적으로 불가능했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하는 가운데 자꾸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제 4단계에 걸쳐서 반기독교 운동이 발전하는데, 나중에는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폭력적 양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폭력적 양상으로 급격하게 번지는 거죠. 그 최고의 절정이 1900년에 일어났던 의화단 사건이에요. 서구 사람들 무조건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사는 길. 그래서 그 당시에 서구 선교사 가족들 포함해서 70-80명 사망하고요. 중국 기독교에는 약 3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건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됐는데도 이 중국 관련 보고서에는 중국 관련 정책 이반자라든지 중국 거기 선교하시는 분들은 의화단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2번 다시 저런 게 일어날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지, 그것을 왜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선교 방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하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분이 이제 롤란드 알렌,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볼 때에 상당히 이 아까 선교 관련해서 이제 상관성, 적합성, 상황과의 적합성,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 정말 수십 년, 한 50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반기독교 운동이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이렇게 폭력적 양상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분들이 많지 않았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2007년 분당 샘물괴 아프간 피납 사태예요. 자, 저도 이제 1번, 2번 3번 해볼게요. 자, 그 왜 났을까? 1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2번 공격적 선결을 했기 때문에, 3번 한국군 파병 때문에. 뭘까요? 1, 2, 3번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2006년 탈레반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지도자 회의에서 뭘 결정했냐? 당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카르자이, 이 정권을 지지하는 어떠한 NGO도 탈레반이 적이다. 이걸 이미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태리 기자도 그렇고 일본 기자도 그렇고 NGO 활동가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납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정부가 나서서 돈을 주면서 조용히 무마하고 언론에 두드러지게 부각시키지 않은 거죠. 숫자도 적었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네티즌들이 뭐라고 써요? 인터넷에다가 탈레반에게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니까 다 죽여주십시오. 죄상을 다 알려주고 뭐 선교를 하러 단기 선교를 갔다고 다 알려주고, 이런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참 기독교인, 목사, 그리스도인 이걸 떠나서 같은 한국인, 한 인간으로서 참 저는 비애를 느꼈어요.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인질로 잡혔는데 그 사람들을 죽여달라고, 야, 우리가 어떻게 이 직원까지 됐는가. 이제 그게 하나 반성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아프간을 너무 가난한 나라만 하는 거예요. 19세기에 그 대영 제국에 3번이나 아프간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10년 동안 아프간에 갔다가 결국은 수렁에서 빠진 겁니다. 미국 지금 아프간 가서 엄청나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간 자체는 내적으로 굉장히 갈등하고, 소부족 간의 그 갈등이라는 건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부족이 또 주변에 여러 나라들과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아까 신 교수님이 얘기한 국제 분쟁에 인종적인, 종교적인 이런 뒷배경들과 복잡하게 관련돼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나라만 보는 거예요. 아까 이주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주민 자녀들이 초등학교 가서 얼마나 서름 받는지 모릅니다. 기준이 뭐예요? 색깔. 좀 한국 사람과 비슷하게 생기고, 색깔이 덜 까마면 이제 덜 차별받는 거. 세상에서 아까 그 어느 교수님 그러셨죠? 가장 인종차별적인 민족이,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같은 아시아 사람인데, 자기네가 선교한다 그래 놓고는 이렇게 한류라고 좋아하고, 얼마나 우리가 수출 많이 합니까? 지금 미국보다 일본에 중국에 수출 더 많이 합니다. 아시아에서 우리 물건을 사줘야지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나라 사람들입니까? 여기 와서 결혼하고. 나이 차가 막 20살도 되고요. 10살은 이건 뭐 기본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더불어 같이 살고. 뭐 해야 돼요? 업어줘야 돼요. 업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하고, 교회 온 분들까지도 그렇게 차갑게 돼요. 전부 우리 거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성장, 개교회주의 다 어디 걸렸어요? 혼합주의에 걸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자본주의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우리의 영혼 깊숙이, 뼛속까지, 무의식 깊이까지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마치 그 놀부, 두 손에 떡을 든 것처럼 복음도 들고 하나님 나라 들고 이 세상 나라 재물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기 부산 경남 지역은 그렇습니다만 수도권 한 달에 1억씩 집값이 오릅니다. 하나님 축복받았대요. 그 1억을 갚을 노동자들이 허리띠가, 허리가 잘라져야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올려주는 거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긴 얘기를 좀 짧게 드리면, 중국 선교 현황과 과제, 여러 가지 특징들, 이건 이제 과거 얘기들입니다. 다만 하나 이제
중국 선교 현황과 특징 가운데 보면 선교사 부인을 포함한 이제 여성 사역자들의 우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21세기 세계 선교는 여성 선교를 여성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서구 교회도 그렇고 아프리카, 아시아 교회, 라틴 아메리카 전부 공통적인 거 하나가 교회 구성원의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교회를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초창기에는요, 여성 선교사 안 보냈어요. 그냥 선교사 부인 이렇게만 내죠. 19세기 중반에 여성 선교사 문을 열었더니 19세기 말에 뭐 어떻게 됐어요? 역전됐어요. 그랬더니 또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도 초창기에 전도 부인 얼마나 잘했습니까? 슬그머니 너무 잘하니까 문을 닫아버리더라. 21세기 세계 선교는요, 얼마만큼 여성 자원을, 여성 평신도 선교사들이 잘 훈련받아. 이주민 선교일 수도 있고요. 바깥에 나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 처음에 가서 만난 사람들 대다수가 여성들입니다. 여성이 훨씬 더 복음에 반응적인 거예요. 중국 선교의 뭐 문제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반대가 있었고요. 뭐 당연히 그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하니까 참 선교사들도 순진해요. 서구 선교들. 이건 정부가 도와주겠거니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도와주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었죠. 그다음에 이제 민족 정신이 계속 강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을 굉장히 처음에는 떠받들어 줬지만 이렇게 위대한 문명을 지닌 그런 나라에 우리가 선교하는 건 처음이다 이랬지만 실제로 중국 문화에 대해서 알려고 별로 노력을 안 했습니다. 중국 선교 과제도 있고 뭐 비기독교 종교들 간에 뭐 같이 뭐 제사 뭐 여러 가지 장애인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제 결론이 아니고 뒷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세 번째,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에 나타난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인데요. 중국 선교의 의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교통과 통신에 상당한 제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비교하면요.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 또 선교 정책 입안가들, 선교 행정 전문가들 굉장히 광범위한 조사에 근거해서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야, 어떻게 지금 이메일만 하면 전 세계하고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겐 별로 죄송합니다. 별로 그런 노력을 없어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교통통신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 선교 교수들, 선교 신학자들, 선교 본부에 있는 분들, 정책 결정하는 분들과 더불어서 이런 세계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실제로 우리가 이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두 번째, 다수의 의견도 있지만 소수의 참 창의적인 의견들을 좀 통해서 많이 배웠고 깜짝 놀랐어요. 야, 100년 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선교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 현장의 교회는 선교사에게 부산물이 아니다. 가장 그 나라 효과적인 요소,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해석하기로는 선교 주체로 세워야 된다. 선교 현장의 교회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래서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제 보편 교회사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이제 배운 점인데. 중국 선교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 사역자들, 현지 교회 지도자들, 중국 교인들의 의견들은 완전히 무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불평등 조약에 대한 자기 반성이 거의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이게 필요하다. 일부 소수의 선교사들만이 이것은 십자가 선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화단 사건과 같은 반기독교 운동에 대한 자기 반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선교가 지나치게 구속론 중심이지만 구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 중국 사회가 변하고 중국 전체가 변한다. 이렇게 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구 선교사의 화두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중국인들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국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복음으로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구원받는 것, 중국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만 답변을 한 거였죠. 그래서 롤란드 알렌이 이제 그 선교의 방식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방식과 서구 선교사들의 중국 선교 방식을 이제 비교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빨리빨리 도망갔어야 돼요. 선교지로부터 빨리 다른 선교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위험, 아주 간략한 초보적인 그런 가르침 외에는, 그러니까 선교사의 뭐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조퇴명퇴, 조기 퇴직, 명예퇴직 이런 걸 한 거예요. 우리식 용어로 하면. 근데 그 당시 서구 선교사들은 마르고 닳도록 가르쳐야 돼요. 아직도 이 사람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뭘 놓쳤어요? 성령님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예요. 성령께서 지키시는 교회예요. 그걸 신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믿지 않은 죄, 성령의 불을 끈 죄가 크다고 롤란 알렌은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는 위화단 사건을 겪으면서 그렇게 반성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마르고 닳도록 안 떠나요. 교회 짓고 신학교 짓고 뭐 하고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기 교회 성장 참 많이 했습니다. 막판에는 위화단 사건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반기독교 운동이 이제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교회 성장하는데, 그러면 선교사 쫓겨난 거 어떻게 봐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은 1952년 빌링앤 국제 선교대회. 1952년이 뭡니까?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고서 서구 선교사를 다 추방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로 해석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쫓겨날 때 중국 공산당 집권 때 300만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7천만, 8천만, 1억 가까이 된다고 추산한 분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성장해서 놀랄 만큼 선교사 있는 가운데요? 없는 가운데. 우리 20세기, 21세기 세계의 선교는 이 문제에 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선교사가 없이 중국 교회가 성장했는데 우리가 다시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면요, 선교사 우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로회 1907년에 했을 때 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1907년 대부흥운동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정말 참회하고 거듭났습니다.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사회개혁 이런 면을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노회가 처음 생기고 나서 제주도로 당시에 외국이라는 곳으로 선교사 파송한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 1912년 우리 총회 창립했습니다. 장로교 총회. 1913년에 중국에 3분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세계 선교 역사상 피식민지 국가가 선교사를 파송한 건 처음이에요. 약할 때 나라를 빼앗겼지만 선교하는 게 교회예요. 돈에 의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뭐해? 돈에 의존해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은 한국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중국교회, 화북대, 레양내의 소속이었어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질 선교사님이 57년인가 8년인가 귀국하셨습니다. 다른 서구 선교사들 추방되고 나서 한참 동안 계셨어요. 중국 공산당이 철저하게 감시했어요. 선교부에서도 귀국해라. 떠나려고 가방을 쌌더니요, 중국 교인들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는 중국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한국 목사님이냐고. 그럼 떠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오셨는데 세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빨갱이 나라에서 왔다고, 적성 국가에서 왔다고 그냥 짐을 다 뒤집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책을 읽으시는데 성경책에 딱 있다 보니까 거기 인민 집회,
중국 돈이죠. 중국 노동자 월급 3분의 2 정도 되는 큰 돈이 들어있는. 와. 방질 선교사님 뭘로 사셨겠어요? 선교 현장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먹고 살으신 거예요. 예.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